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그 복을 누리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한빛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정서도 드리고 또 광고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팍팍 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5년 전에 우리가 해피데이를 처음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부담을 팍팍 드렸었죠. 전교인이 온갖 일들을 벌이면서 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전도 축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할 일들은 하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 축제를 시작하되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All that I need are the boots. DreamWorks Puss in Boots. He's been a bad kitty. Meow. 꼭 전도하실 거죠? 아멘. 대답이 없으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빛 전도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시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년 만에 하는 전도 축제지만 그동안 묵혀두었던 우리 마음의 뜨거움,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들을 끌어내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빛 전도 축제의 의미와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축제를 하는 의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전도 축제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도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의 목적은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나아가서 교인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의 일정은 오늘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작정이 진행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작정하라 권고할 것이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 작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작정하냐? 이 사람 저 사람 작정하지 마세요. 정말 한빛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아니 반드시 데려와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4차에 걸쳐 10월 13일까지 작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20일부터는 4번에 걸쳐서 선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기도 사역은 각 속회를 중심으로 기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 속회에서는 먼저 자기 속회에서 작정한 사람들을 놓고 매 속회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속회별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명단을 놓고 속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교회로 초청하게 될 것이고 11월 17일에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전도의 성패는 예비신자 작정에 있습니다. 예비신자를 어떻게 작정하느냐, 얼마나 작정하느냐에 따라 전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축제는 관계 전도입니다.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람, 이 사람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비신자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SNS를 통하여서 한빛교회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다는 광고와 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한빛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한빛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별히 11월 2일에 있을 하단길 축제를 통하여 한빛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한빛교회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들을 자랑할 것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작년에도 새 부스에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플리마켓도 진행했었잖아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플리마켓 할 수 있는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한빛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통하여 더욱 지역사회와 또 주민들과 관계가 좀 돈독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서 새신자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바나바 시스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한 새신자를 직접 돌보며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한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의 기초과정을 설명하고, 또 함께 한빛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도 축제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 부원들의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전도 축제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과 보람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냥 버려질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한 마음 되어 이 일에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 두 가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순간순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늘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끔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물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런 본능을 따라 하고 싶은 일만 하게 산다면, 그렇게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며 살 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더 소중히 여기셨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에서 부득불이라는 단어 헬라어 아난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핍박과 박해 앞에서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그만두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학식도 뛰어났고 출신 가문도 좋았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 가더라도 꿀릴 것이 없고 비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에 그는 스스로 불신자들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했기에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죠.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도 소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께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고요,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하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죠.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누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버림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렸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 전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를 위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반드시 해야 할 거룩한 부담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고 싶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삶으로, 생활로, 인격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전도하라고 하면 더 무거운 짐만 져주고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민 목사야,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너는 먼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가 걱정하는 다른 모든 일을 대신 해줄 텐데, 그리고 너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니? 네 자식이 하고 싶은 일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냐? 성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면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사람마다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면 외모적인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못생겼다, 예쁘지 않다, 키가 작다, 피부가 검다, 저 같은 사람은 눈이 너무 작다, 대머리다, 뚱뚱하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또 가난은 죄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식, 이런 배우자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걷지도 않고 저만이 뒤쳐져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고 남들에게 소개도 안 하고 인사도 시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자식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부끄러워서 숨기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늘 감동을 받게 되는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지만 세계적인 긍정 전도사가 된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인 로봇다리 김태진 선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부모님은 장애를 가진 이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가능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키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히려 성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와 성도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은 아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꼭꼭 숨겨두고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면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의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일즈맨인데 세일즈맨이 자기 회사나 자기 제품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직장 그만둬야 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 죽을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봐라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공개적으로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이방 세계 가운데서 존귀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주님을,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때 주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살려내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탄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 능력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구원에 당당할 수 있고 더구나 이웃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사람, 하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두 번째, 복음은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믿든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은 분명히 차별도 제한도 국경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축제의 핵심은, 시작은 예비신자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한빛 전도축제의 시작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비신자 작정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서막을 함께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믿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비신자로 작정하여 교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예비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모든 성도는 한 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전도자는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올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영혼 구원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한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전하고 초청하면 됩니다.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 때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마음을 품고 예비신자를 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또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그 복음의 행진이 멈춰지면 그 영혼은 천국이 아닌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함께 기도하면, 내가 함께 전도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예비신자를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비신자를 믿음으로 작정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비신자의 작정은 하나님과 내가 동역에 승리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부름받은 전도의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 옛날 5년 전에 했던 구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강하게 힘있게 할렐루야를 외치시고요.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그런데 전도하자 할 때 어떻게 하죠? 하자를 끌어야 합니다. 끌어야 내 마음의 전도의 열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자 안 끄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뜨겁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마음이 끌어오르기를 소망하며 전도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작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나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퍼져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강력한 영적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아니 이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빛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한빛교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력한 영적 진리를 구축하며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비 시대 약정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든 나라를 우리의 삶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의 고백처럼 부득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반드시 해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빛 전도 축제를 시작하며 그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예비신자를 작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